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고, 인도하면서 바로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막을,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먼저는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나중에 이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바뀝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이 바뀌면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무너지면서 이제는 이 성전이 교회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팬데믹, 다른 나라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예배 참석하는 것이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교회이든 간에, 그 장소가 자기 집이든 간에, 그의 장소가 어디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성전을 만드는데 재료가 필요하다. 이 재료를 너희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억지로, 정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물뿐이겠습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중에서도, 이 성막 중에서도 오늘 이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소에는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언약궤 안에, 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짝이라는 거예요, 짝. 그래서 저거 언약궤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그냥 나무로 만든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은 저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언약궤다,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증거한
그 돌판이 들어있기에 저것을 우리가 증거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각나무로 만들었지만 거기다 이렇게 금을 씌워가지고 금빛 나는 저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언약궤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 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언약의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운데 너무 기분 좋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는 갑자기 꽹가리 소리가 막 잔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모세가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40일 전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오니까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뭐요? 그 금송아지미를 숭배하며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난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 던짐을 통해서 그 돌판이 깨집니다. 그 돌판은 깨졌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잔치를 벌였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야, 네가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거기다 말씀을 새겨 넣겠다. 해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은 깨졌고 그 두 번째 돌판을 어때요? 저 궤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저 궤는 하나님의 언약,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언약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라는 아주 소중한 그 자리 안에 저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 보면서 또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의미도 기억하겠지만은 저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40일도 못 돼서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까 하는 그런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에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어떠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도 또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 안에는 증거궤만, 언약궤만 담기게 되어 있었는데 어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기에는 뭐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거기에는 만나를 담긴 항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속죄 그 법궤 안에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져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에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배고파 뒤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밥을 안 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지고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나는 오히려 애굽에서 사는 게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매일 양식,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그렇게 줌으로써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한 게 있어요. 너희는 만나를 적당한 한 오매만을 가지고 그것을 먹어라. 너희가 남기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에는 너희가 안식일에는 나가서 그것을 찾지 마라. 내가 주일날 것까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저금입니다, 저금.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저금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오늘 이걸 내가 만나를 내가 받아놨는데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내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먹어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먹으랬지만은 내일을 위해서 이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남겨놨어요. 쉽게 말하면 저금해놨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썩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나가서 만나를 찾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나가서 만나가 있나 없나 나가 주스러 나아간 거예요. 이 만나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루하루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야, 오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내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난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그런 근심 가운데서도 그런 걱정 가운데서도 40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염려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인데도 어떤 닥치는 일이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염려가 와요. 때로는 미안하지만은 저도 목회하면서도 미안한데 내일 거를 미리 가지고 와서 목회자가 내일 건 내일 염려도 충분한데 내일 거를 가지고 와서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해요. 그 한심하다는 그 순간에 저는 그걸 내려놓습니다.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왜 내일 염려할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내가 왜 염려하며 살아가는가 하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은혜롭게 살아가는데도 내가 내일 것을 미리 가지고 와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는 내일 내가 뭐 먹고 살지 하는 그런 걱정까지도 어쩌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매일매일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를 보면은 우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냉기지 말라는데 냉겼고, 다음날 나가서 찾지 말라는데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끼쳤구나. 두 번째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루하루 양식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남겨놓았을까? 왜 내가 그 다음날 나가서 그것을 찾았을까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또 오릅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썼습니까? 나는 이제는 말도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말도 조리 있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말이 좀 어두거리는데 왜 나를 불러서 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너 대신 말을 하면 되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녀들을, 아론의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서 쭉쭉쭉쭉 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 이제는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도 레위 자손인데 왜 나는 제사장을 안 시키고 왜 레위 자손 아론의 아들만 제사장 시키고, 나도 분명히 레위 지파인데 나는 왜 제사장 안 시키고 그 레위 제사는 그 안에서 아론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냐? 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또한 루벤 자손이 있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첫 번째 장자입니다. 장자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 루벤 이 족속이 또 모세에게 따집니다. 야, 우리가 루벤 장자 족속인데 왜 우리가 레위 지파, 장자도 아닌 레위 지파를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고분고분 살아가야 되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만들어. 거기다가 그 지파의 이름을 써. 루벤, 유다, 베냐민, 그 지팡이에다가 지팡이의 족속의 이름을 써. 하지만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 그리고서 다 가지고 와. 모세가 그 지파에게 말합니다. 각 지파는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온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그 지정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 언약궤 앞에 가지고 그 앞에다 놓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지팡이 가운데에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거기가 열매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를? 모세와 아론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가 저 바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 바퀴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지도자에게,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반역해서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법궤 안에 아론의 십계명과 만나의 항아리와 그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습니까?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거 누르세요. 그리고 밑에, 맨 밑에, 예. 그 옆에, 예, 누르세요. 누르세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자, 그 덮개에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날개가 펴서 덮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우리를 읽어보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때는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게 왜 시은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해서 시은자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에서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섭리가 있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으면은 그들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그 모든 그들의 죄가 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 법궤 궤장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덮어줄 수 있는 속죄소를, 시은자를 만들어서 저 덮개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저 시은자는, 속죄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올해는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을 거역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거역하면서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은 깨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저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제는 어떤 삶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내 처소에서, 내 집에서, 내가 있는 머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원치 않는 가운데 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은혜를 매일 누려가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성도를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끼리 더 나아가서는 목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주는 대속의 피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로우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